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저는 레오나드 이사 맥스웰의 책 Born Crucified를 참조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레오나드 이사 맥스웰은 캐나다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Born Crucified는 번역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났다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진리침례교회 그 사이트에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가야 할 길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습관, 옛 성품,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맥스웰은 그의 책 Born Crucified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거듭났으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I am crucified라고 되어 있죠. 현재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현재 상태를 묘사한 표현입니다. 시점이 지금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은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I have been crucified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지금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죠?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현재 완료 수동형 I have been crucified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의 I am crucified 이것은 현재 상태를 강조합니다. 헬라어 성경 I have been crucified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그 지속되는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두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맞나라고 하는 것은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표현 모두 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I am crucified는 나는 지금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이기려고 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는 삶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날 때도 참고 분한 마음이 들더라도 용서하고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또 죄가 되는 선택을 피하려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I am crucified가 되는 것이죠. 현재 수동형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I have been crucified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신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I am crucified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고, I have been crucified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설교자마다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 완료 수동용을 채택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have been crucified, 현재 완료 수동용이 시간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의미도 더 완전하게 전달되는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혹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예로 들어서 I am crucified, 현재 수동용만이 맞고 다른 표현은 변개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현재 수동용으로 돼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그죠? 현재 수동형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있는 것이에요.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는 문법적으로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세상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재 상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 I have been crucified, 이미 못 박혔다는 과거에 결정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지금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즉 세상과 멀어진 현재의 삶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가능한 삶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외워놓고 계속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구절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전처럼 자기 중심 또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을 혹시라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 긴 사람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인 것이죠. 정리하면 옛사람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이란 말이 붙어있죠. 거듭난 나는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물론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가야 할 길, 첫 번째,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난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죽음이죠. 셀프 데스입니다. 언젠가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보면 죽음과 연관해서 해석하거나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맥스웰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내는 것이다. 죽음이죠?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매우 과장된 말 같지만 진리의 바탕을 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욱하는 성질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 나쁜 습관을 바꿔주세요. 자주 저를 에워싸는 죄를 없애주세요. 등등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을 끝내셨던 것입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인내하며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날마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억지로 고통을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삶은 첫째, 자기 뜻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순간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버려 두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고 높아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손해가 따르는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혹은 삶의 기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제껴 두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살아가는 내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순종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에요. 다시 거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앞에서의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뒤에서의 나를 따르라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먼저 그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제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 즉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를 따르라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실제로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에 그치지 않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즉 앞의 표현이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뒤의 표현은 그 결정대로 매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선택을 실제 믿음 생활에 적용해서 계속 이어가라는 뜻인 것이죠. 제자의 삶은 한 번의 결심으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종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는 충성스럽지만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실패 이후,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의 자아, 즉 과거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사람, 더 열심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올라올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욕심이 생길 때, 내가 영광받고 싶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이것이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가야 할 길, 두 번째,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하는 삶을 살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하는 삶을 살라.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것이라. 자, 거기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자, 여기서의 핵심 단어가 일치죠. 같은 형태,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삶, 육신대로 사는 삶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미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도 그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죽음에 일치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한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담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일치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끝났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자기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평생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자기 뜻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용서한 적이 있으신가요? 스테판은 순교의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했죠. 이것은 단순히 그의 성품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이 실제로 그의 안에서 드러난 사건인 것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형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자매를 측은하게 여겨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그 용서의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온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이죠. 이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잠들었더라. 그래서 일치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하는 삶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연합을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일치되어 있다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손해를 보아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옛사람으로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새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새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옳은 결정인 것이죠. 거기 10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자, 부활이 나오고 있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부활은 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또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로 모이게 돼요? 천상에서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오죠. 그분의 부활의 권능.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와 영생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분을 통해 믿는 우리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주님의 부활의 권능 두 번째는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이죠. 왜? 오직 의인만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의 벌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멸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의인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의인이셨죠? 주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부활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7절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부패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죽음의 부활의 권능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의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 13절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범법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의 권능 네 번째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21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부활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빌립보서 3장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셔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휴거죠?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부활에 이르는 삶은 그분의 죽음에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그분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부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자신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 반복되었던 고난과 핍박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조롱, 비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할 때 그때 당하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움, 모욕, 조롱,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죠. 신고당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욕하고 내쫓기는 일들도 있죠. 그것이 다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곧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는 그런 장치를 해놓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질그릇 안에다가 뭐 촛불 같은 거 하나 넣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불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질그릇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오죠. 자, 어떤 광주리 안에다가 촛불을 하나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주리 사이로 빛이 흘러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처와 약함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이 비쳐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일부러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하는 그런 생각보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때,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함을 지킬 때,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선택할 때, 모욕을 당했지만 용서를 선택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할 능력, 용서할 능력, 정직함을 지킬 능력, 순수함을 지킬 능력, 이런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인 것이죠. 능력의 빛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가야 할 길,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 죽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답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납득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 옛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모두하고 성질도 부리고 그게 다 뭐예요? 옛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잠잠하세요.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옛사람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새 사람과 함께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이는 그의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죄덩어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죠.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죽도록 싫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반면에 육신은 성령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죠.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1절.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원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게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렇죠? 옛사람 육신은 뭘 섬긴다고 돼 있어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자,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삶. 뭐가 있을까요?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믿는 이가 성령님께 굴복할 때 죄의 욕망을 극복할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자신의 죄된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13절이죠. 로마서 여기 잡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자, 이 구절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 육신적인 욕망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 삶은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응?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그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를 계속 거부하고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정이기에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육체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싸움을, 그 영적 전쟁을,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 힘으로 수행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어떤 단순한 느낌이라든가 막연한 어떤 힘,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실제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양심과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을 아주 민감하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이 옳은 방향인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단을 괜히 따라가는 줄 아세요?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간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대로 그 길로 가버린 것이라고. 아무도 원망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했는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그렇게 선택하기가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마음과 욕구를 변화시키시죠. 단순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하는 것 자체를 바꾸시는 것이죠. 자, 우리 구원받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때요? 과거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으로 좋아하던 것들이 어때요?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죠? 과거에 진짜 미칠 듯이 좋아했던 것들이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약, 알코올, 포르노 이런 것들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다 그걸 끊어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끊어내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고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두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너희로 하여금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리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억지로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가르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떤 죄된 일을 죄에 관계된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때요?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나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하면 또
과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성령님은 계속 인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매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죄를 거부하고 끊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자 계속 싸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서 그분의 참된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일체해 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로 요약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자, 너희가 죽었다는 말 나오죠? 자, 몸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즉, 죄 가운데 살던 삶,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은 더 이상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진짜 생명이 세상에 드러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이 참된 생명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 삶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평생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